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제목이 애통하는 자인데 우리의 인사가 행복한 마음도 습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약간 반대되는 말씀이라서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그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웃으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 강연자들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고 또 긍정의 삶을 살라고 하고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내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강연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그리고 슬픔을 빨리 털어버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애통하는 자,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센병을 잘 아실 겁니다. 왜 한센병이 무서울까? 한센병이 참 무서운 병인데 이 한센병의 현상을 본다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이 손가락이나 이 모든 몸의 끝에서 그 살이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또 그 외형이 너무나 흉측하기 때문에 이 병이 참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병의 진짜 비극은 바로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한센병의 큰 어려움이며 두려운 점입니다. 뜨거운 불에 데워도 아프지 않고 날카로운 칼에 베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몸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가 뭔가 칼날이 싹 지나갔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여기 피가 흐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센병의 역설적인 무서움입니다. 계속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치유의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또 잃어버린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애통함, 이 고통이 없는 무감각한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이 죄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피눈물을 나는 그 순간에 있어도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저것을 보면서 내 마음의 어려움이라든지 저들의 고통이라든지 함께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한센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고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이것을 이겨내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신경계가 지금 죽은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각이 죽어 있으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또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영적인 어려움과 아픔 속에 치유해 주시는 그 기회도 그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보고서 아는 겁니다. 그 죄를 보고서 내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웃의 슬픔을 보고서 마음이 아프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 안에 저들을 위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애통함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강력한 생존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나를 지키겠다는 영적인 용기를 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펜타우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펜타우의 뜻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정말 터져 나오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까? 이 애통은 단순한 슬픈 감정을 넘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절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아픈 부위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마주쳐지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하고 함께 마주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정직한 애통은 위로의 문을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슬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 놓아야 한다는 이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왕이지만 밤마다 내가 내 침상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절규, 거룩한 절규, 애통이 있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띄울 만큼, 그곳이 젖을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침상이 젖었는데, 이 적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단순히 적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내리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슬픔 속에서 자신의 자아와 고집이 녹아내려져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와 그 슬픈 마음은 어떤 어려움이나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잠깐 아쉬웠기 때문에 드는 마음, 또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그 슬픔이 아닙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일생의 절망과 그리고 고통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보여드리면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는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강한 척 할 때가 아니라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돌에 맞춰 죽게 하거나 또 그 사람들 때려 죽이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눈물뿐이었던 겁니다. 인생이 뒤집혀지는 그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지금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 나가면서 고통하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외쳤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은 그가 내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렸을 때에 이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이후에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아픈 마음을 드릴 때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흠이 많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흠이 없고 깨끗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흠이 많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한 물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항아리 한 개와 온전한 항아리 한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물을 길러 갔다 오는데 한쪽은 온전한 항아리고요, 한쪽은 금이가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곳에 물을 가득 싣고서 싣고서 그리고 집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물을 보면 온전한 항아리에는 가득 차 있지만 금이가 있는 항아리에는 물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늘 미안해하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 부족함 때문에 매일 물을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길가를 한번 보자. 우리가 지나왔던 길에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어 있지 않니? 너가 흘린 눈물 같은 그 물들이 이 꽃들을 피워낸 거란다. 나는 너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의 부족하긴 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해서 이 아름다운 꽃들을 얻을 수 있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금이가 있습니까? 마음이 깨져 눈물이 줄줄 셉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로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위로의 꽃을 피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울어도 괜찮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을 안다. 애통하는 자에게 계속된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는 그냥 토닥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강력한 지지와 동행, 그리고 놀라운 위로를 뜻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서 울면서 누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의 이 무덤을 파헤쳤나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그리고 15절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펑펑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절망 가운데 애통하면서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셔서 화려한 성전이나 정말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울고 있는 마리아 곁에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 애통한 마음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뒤를 돌아보면서 마주했을 때 그 은혜와 그 위로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이 어떤 외로운 골방이든 한숨 섞인 일터든 주님은 그 애통의 소리를 듣고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알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짊어진 그 무거운 애통의 마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왜 아직도 슬퍼하느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가운데서 만났던, 침상 가운데서 눈물을 적셔가며 만났던 그 하나님,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지 못하였을 때, 애통했을 때 찾아와 주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제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계십니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또 혹시 애통함이 있다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 그리고 나의 그 아픔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깊은 평안과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 다니엘 기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